우리 앞뒤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천국 잔치예요, 그죠? 예, 천국 잔치고 우리는 명절인 거예요. 매주가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원고를 먼저 보는데요. 중간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이 있을 거예요. 예. 오늘 깜짝 놀랐죠. 원고가 한 장밖에 안 돼서. 창세기 2장 23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먼저 제자 삼아야 할 대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러 오는 시간이지, 전달받는 시간이고 또 제가 전달하는 시간이지, 목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창세기 인류 첫 출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일단 아담 하나만 먼저 존재했어요. 그렇죠? 아담 혼자 존재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서 뭘 이루게 해주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 진리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성경의 출발에 가장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교리 안에 있든지 이단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갖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 많은 단체가 있어도 가만히 이게 보면 교회가 됐든 그 조직이나 그것에 열심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깊이 있게 관여해서 뭔가를 부지런하게 그 조직에 맞게 그 교리에 맞게 전통에 맞게 잘 하게 되면 당연히 무엇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본질이 성경에 예수님이 접근하는 그 성경의 본질과 지금 교리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이론으로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정에 충실하고 복음 자체의 색깔이나 목적이나 방향성이 그걸 바탕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를 안 주니까요. 교회 나오기 바쁘거든요. 뭔가 요즘에 더군다나 평신도를 뭐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사역자 만들려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양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예요. 그냥 설거지 해놓고 해놓고 그냥 책 잡히지 않을 정도 그냥 해놓고 나와서 부지런히 뛰어나서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을 통해서 첫째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 누구를 예표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사단이 미혹했을 때 하와를 미혹했는데 바로 뭘 미혹했어요? 이 가정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읽은 밑에 바로 여기 좀 보면 벌거벗었을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서로 벗었단 말에 서서 허물이 있는 거잖아,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것이 책 잡힐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내가 아직도 제대로 뭔가 예수가 되지 않았는데 눈은 분별이 되니까 제발해요 벗었대요 했대요 하면서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쟤 때문에 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게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와를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결론은 뭐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사단이 이 기본 자체가.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해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뭘 완성하시고요? 율법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완성하셔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정을 회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이 가정으로 출발했던 이 가정이 사실 알고 봤더니 무엇의 바탕이었더라? 교회의 출발이었더라.
신약의 교회의 출발까지 이르는 거. 거기 이제 에베소서 5장 그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뭐였더라? 이거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되고요?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더 큰 의미의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일 수밖에 없다? 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니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가면 그냥 가정이 액세서리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나 뭐 기타 이렇게 보면 교리에 맞지 않거나 뭔가 좀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도움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 해라? 쉽게 이혼해버려요. 연을 끊어버려라. 여호와 증인부터 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리가 그래요. 신천지부터 다 그래요. 그래서 왕따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 식구 중에 1명만 여호와 증인이 아니야. 그러면 4명이 한 명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교리가 그래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제대로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가면 열매 맺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커요. 자, 성경을 하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9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담 하나 있었는데 여자를 만들어서 뭐가 되게 했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첫 출발이 그렇게 되는, 그게 교회의 기본이고 그것이 더 확대되었을 때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뭐 하려고요? 혼인하려고 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연관해서 하는데 볼게요. 자,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나.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교회의 기본이고 근본이고요. 1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렇게 만났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콩깍지가 꼈든 뭐가 됐든 그날 그 자리에 안 나갔어야 됐든 나름대로 실수요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예수님이 짝지어준 거라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본질을 벌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혼이고 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본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 문화적인 어떤 풍습적으로 많이 바뀌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이제 결혼을 하면 신부 신랑도 주인공이긴 맞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나게 짝지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식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될까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세상 풍조는 그렇지 다 누구 위주로 가버려요? 신랑 신부 위주로 가버려요. 아니 교회 행사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입당 예배, 권사, 장로, 임직 예배,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이제 자녀나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위임하는 어떤 목사의 위임직, 특히 목사 위임직이나 이런 거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행사도 이렇게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인데요.
이게 너무 화려해요. 다 영광은 다 누가 받아요? 예, 본인들이. 이게 스몰화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너무 화려하게 대외적으로 해서 결론은 영광은 다 그냥 다 입당 예배당 집어넣고 입당할 때도 자세히 그 예식이나 그 진행되는 거나 거기 이렇게 행태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잔치야.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 모든 교회 하는 행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해서 온유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왔잖아. 예수님이 짝지어 주시고 다 예수님이 주니까 항상 만나게 해주시니까 중매해 주신 거니까.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누가 주인이로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교리나 교회적이나 이렇게 보면 가정에 대한 것보다는 어디에 더 충실하게 자꾸 만들어요? 교회 행사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일들이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뭐 엄청난 지식과 학식이 있더라도 설교도 잘하고 막 감동 주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께가 아니고 결론은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막 분주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그거는 크게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가정을 돌볼 시간, 가정에 집중할 시간.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글로는 형성이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뭐 많이 해야 돼요? 시간 내면 전도해야 되고 나와서 뭐 해야 되고 좀 여유 있으면 나와서 뭐 자꾸 예배당에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가정은 액세서리가 돼버리는데 성경에 봤더니 이게 뭐였어요? 본질이었다는 게 출발의 본질이었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예, 대상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서 삶의 모든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차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세상을 바꿔야 된다. 무슨 자꾸 전 세계로 나가서 이게 아니고, 예,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알고 보면 본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해요? 해외부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대로, 예수님을 배운 대로, 예수님을 깨달은 대로, 말씀 나에게 가르쳐주고 양육하신 대로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현장에서 벌어져요. 예, 그 첫 번째 현장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고? 가정이고. 이게 제가 혼자 떠들면 안 되고 성경에 증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예전에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릴 때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제가 할 때 이 부분도 다루어 드렸어요. 예, 드렸지만 오늘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나 열두 사도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명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제자다 그러면 12제자 지금 이거 받았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뒷장 넘겨보세요.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냥 해봐요. 중간에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사역자의 아내예요. 목사의 아내예요. 예, 사역자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에 뭐며? 여러분 조건이 틀려요 벌써. 뭐 실력 있고 뭐 능력 있고 그거 아니고요. 목회의 어떤 가장 기본은 이런 것부터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설교 잘하고 남한테 뭐 보여주고 뭐 카리스마 이게 아니고 이게 기본으로 같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좀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뭐 하면서 자꾸 내가 잘 가르쳐야 될 텐데 뭘 자꾸 부흥시켜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예, 저도 이걸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막 열심히 하고 오히려 가정은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갔었는데 성경의 본질을 보니까 아닌 거더라고요. 저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남편이 되며 아내는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집사의 아내 역시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집사의,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직분을 하면 부부를 같이 받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요. 예,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늦게 믿는다면 남편이 믿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여튼 여기 보면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12절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조건이 뭐가 중요한 건지 핵심이 알겠죠? 뭘 봐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이래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알아도 잘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어디에 충실하고 집중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거기에서 분주하게 만들고 본질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데 한 곳에 치중하게 돼버리면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는 본질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게 자,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마귀는 이를 멸하러 오셨고, 8장에 보면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였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현대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뭐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자면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한 가족으로서의 새 사람이 되고 한 가족으로 불렀다라는 것의 증명이 뭐냐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뭘 수밖에 없어요. 주제가 계명이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창조의 목적이 그거고, 교회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고 네가 잘난다, 네가 산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뭘 경쟁을 해요. 사실은 서로 섬기고 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 가정생활 할 때 남편이 해야 될 거,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뭐라고 대전제를 드렸어요? 서로 뭐 하지 마라. 서로 요구하지 마라. 먼저 믿은 사람이, 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먼저 섬기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그래서 모든 방향성이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장성해지는 거, 기타 이 모든 게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본, 한 가족의 기본은 뭐예요?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이고 분주하고 열심히 있고 엄청난 뭔가가 있는데 본질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열매였어요?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완성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열매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제자로서의 제자의 도를 행할 곳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이다. 그리고 내 직장이고 내 삶의 터전이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꼬시고 뭐 하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니까? 우리가 뭐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나무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맺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뭐 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 붙어 있는 것에 내 임의로 나의 뭔가 나의 어떤 테크닉 나의 방법 특히 전도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전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서 먼저 삶에서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들이 가장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뭘로 건져주셨다고 돼 있어요? 뭘로? 두 글자인데 은혜로. 여러분 종교의 영에 속해서 내 열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 내 테크닉, 뭐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방법들 있죠. 아파트 전도법, 무슨 법, 막 지금도 신문지상에 아주 짭짤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내가 사실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 옛날에 어디 붙어 있었어요? 유대교에 붙어 있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아니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특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는 게 문제예요? 유대교에 붙어 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뭘로 나타나요, 그게? 열매로, 예수님적인 열매, 은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학교에서 학생이 과가 틀린데 뭐 컴퓨터 자기는 이렇게 디자인인데 누구는 그 컴퓨터 강의를 듣고 싶어서 청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청강에서 들은 학생이 컴퓨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소속이 다른 데서 아무리 가가지고 듣고 뭐 배우고 한들 여러분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고 듣고 뭐 깨닫고 자기가 하더라도 증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정이 되지 않아요. 졸업장이 없어요. 아니 A 대학에 다니면서 B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막 하면 졸업장 그려놓고 B 대학 졸업장 받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양육이 있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의 영에 속해 있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한 거라고 그 당시 하나님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뭐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그 종교 그 당시에 이제 교권 안에서 아주 큰 직함도 받고 충분히 이단을 때려잡을 수 있는 뭐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뭐 권세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했지만 누구와 원수였어요? 그렇죠.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는데 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좀 더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이렇게 되면 열매를 그냥 맺는 거예요. 절로 맺는 거예요. 맺나니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내 삶의 열매에 긍휼과 자비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다, 안 붙어 있는 거다? 안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맨날 나가서 기도하고요.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요. 그 교회에서 상패 받고요. 목사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마음보 항상 이거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돼야 되는데? 기쁨, 감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사실 알고 보면 어떨 때가 힘들어요? 자식이 밖에서 학교 가서 들어왔는데, 온유가 왔는데 근심이 잔뜩 된 근심을 가지고 걱정해서 뭔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갈 때 가슴이 철렁할까요? 할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울했거나 내가 안색이 변해 있거나,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사실 다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 근심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사랑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을 거고,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가. 근데 자꾸 내 안색이 변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막 기쁨이 없거나 막 그러면 누가 슬퍼하시고 걱정하신다? 웃어드리세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따라해 보세요. 내가 기뻐야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서 몸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단에 가갖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뭔 말인지 알죠? 양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형편이나 이런 처지 때문에 예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붙들고 자식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누가 속속이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 있으면 그거는 절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뭐 해드려야 된다? 안색을 바꿔라. 어떤 이유든 간에 기쁨을 드려라. 아니면 구해라.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은 생각이 나셔서 가만히 멍 때리고 뭔가 이렇게 침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증이라는 이거는 용납해서는 사실 안 돼요. 뭐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지만, 성경적인 본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종교적인 뭔가에 붙어 있어서, 예, 거기서 인정받고 막 열심히 하고 자기 만족으로 막 하고 행사 끝나고 집에 가면 허탈해지고,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뭐 무슨 절기 행사하기 위해서 막 뭐 연습하고 막 토요일 날 뭐 이거 뭐 해갖고 잔뜩 하고 나서, 예, 그 행사 끝나면 모든 거 잊어버려 집에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또 행사 하나 끝났네. 이게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죠, 사랑하려고, 세 계명 안에 가려고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본체이시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사랑이 무르익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이에요. 전제 조건이 나오죠. 사랑 안에 있고 제대로 붙어 있고, 그렇죠? 예, 사랑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이거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속해 있는 걸 제대로 가져야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 들으니까 그렇대 저렇대 해서 청강에서 듣고 뭐 이론으로 하지만 열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 분명히 제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유대교회 그냥 놔두시지요. 왜 건져내셨을까요?
이해가 가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 맨 뒤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 왕 앞에 서서 자기가 옛날에 유대교에 잘못 전했었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 앞에 가서 그걸 변론을 했다니까.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옛날에 내가 그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건져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걸 제대로 선포하고 증명하는 게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바르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나 오셔도 기쁨으로,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막 대화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뭐하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이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야,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요, 제가 구제 많이 하고 전재산 팔아 구제했고요, 집을 팔아 뭐 했고요, 제가 아프리카 어디가 선교했고요, 우물을 몇 개 파졌고요,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진짜로. 그 안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하등에 즐겁고 반갑고 기다려지고 이러는 건데,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억지로 마음을 짜내려고 해도 안 짜지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라는 거는 본질적인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런 각도에서 좀 자세히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경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파수를 거기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나랑 안 맞아도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로 힘입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의 부음을 받아서 나랑 안 맞는 가족과 나랑 안 맞는 이웃과 나랑 안 맞는 친척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걸 하려고 막 일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방향성과 목적, 이걸 또 일로 사명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자 삼아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뭘 자꾸 그거는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방향이 그렇다는 걸 제대로 알고 다른 것에 자꾸 다른 뭔가가 들어오는 걸 제거하라니까요. 거기에 내 열심을 추구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렇지 플러스 조금 더 어떤 방법을 추구하면 또 효과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데만,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내 속의 것들을 자꾸 제거하실 때 거기에만 충실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렇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냥 나무가 그렇게 해줘요. 농부가 또 옆에서 서포트 해줄 거고,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이 따뜻하고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이 와도 또 그래도 또 붙어 있는 거고. 사랑의 마음, 내 심령의 긍휼함. 내가 강팍해지는지, 자꾸 돈 계산하고 세상적인 어떤 논리와 철학을 따라가는지, 세상적인 개념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자꾸 봐야 돼요. 은혜의 끼가 넘쳐야 된다. 자꾸 성경을 기본으로. 그게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걸로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네가 책을 많이 썼냐, 전도를 많이 했냐, 기도, 이걸로 하나도 보지지 않아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지금 이 신명기 6장 4장에 뭐 주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6장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라. 한 분이신 분이시라. 원입니다. 온리가 아니라. 너는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써놓은 거죠. 어떤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잘 안 돼도 주파수는 여기에 맞춰라.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하고 뭐 자기네 방법대로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안 되고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주파수를 성경대로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가 일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과 이것을 제대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전달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교리나 유대교적인 교리 안에서 자꾸 교세를 키우고 다른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해서 그것만 받으세요. 뭘 받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뭘 다해서 예수님을 뭘 하려는 것? 사랑하려는 거지. 그게 붙어있는 방법이고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6절에 근데 이거는 보니까 4절,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거는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밑에 이제 7절을 봤더니 예, 부모에게 볼게요. 먼저 믿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부모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볼게요. 먼저 마음에 항상 새겨야 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생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 속에. 자, 볼게요.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라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하는 방법을요. 예.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하며 항상 강조. 다른 얘기 없어요.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어디에 새기고요?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서 또 어디에 하래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거기에 여러분의 손목과 미간을 표시해 놨죠. 이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할 때 666 할 때 이마와 손에 인침받는 넣는 거 나오죠. 그럼 성경은 항상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기본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멋대로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다 쓰고 붙이고 이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요만한 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말씀 여기 말아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머리에 띠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마음에 새긴 것들을 머리에서 항상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개념은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항상 마음에. 그리고 손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행동, 행함이에요. 성경의 근거가 이거예요. 손목과 이마라는 의미가요. 이게 뭘 거기 심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더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인쳐 주시는 14만 4천 인침 받는 거는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그걸 어디에다 심어줘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의 항상 마음의 생각에 일단 여러분을 먼저 믿고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해 뭐 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있고 삶의 행동도 그런 것들이 같이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예. 삶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세우는 건데 자꾸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삶의 행실로 열매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지 이론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막 2살, 3살 되는 아이들 뭐 4살 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경험도 좀 시키고 싶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고 싶대. 그럼 보내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선정해가지고 주일학교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청년부 갈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갔다 온 다음에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안에 자꾸 기복적인 거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예,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눈 적이 있다 없다? 아니, 절대 그거는 성경의 기본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 신문 보니까 1대, 2대, 3대가 통합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어느 교회가 그 시스템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애들 수준을 나누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서 그렇게 조직을 갖춰서 뭐 하는 거지만 영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영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어떤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순수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를 더 제대로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 그래서 그대로 더 빨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배웠던 뭐 이게 있어갖고 자꾸 부딪혀. 성경이 2% 부족한 것 같고 뭐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신앙 이거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런 잡다한 것들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보여줘도 이게 이 부분을 자꾸 부정하고 싶은 것들이 사단이 그 속에서 내 어떤 이론을 붙잡고 자꾸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본질을 설명드리잖아요. 성경의 기록 의도와 방향성과 목적성은 항상 동일한 향해서 그것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믿고 이런 분들은 기회가 된다라면 주중에 들은 말씀 갖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런 영적인 교제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보시고 이렇게 5년아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한 달에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정도 가정예배 형식으로 같이 모여서 꼭 뭐 형식 안 갖춰도 영적인 대화도 좀 나눠주고 내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자식의 신앙의 경험이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못했어요. 왜? 그때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만 하는 거, 예, 그럼 다 이런 건 좀 알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알고 봤더니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믿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는 뭘 나누는 게 더 좋아요? 배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A가 깨달은 것과 B가 깨달은 것이 주관점이 좀 틀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구조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러면서 공유해 가면서 그게 가정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것. 자녀 갖고 세상 사람만 이거 가르치지 말고 영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들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지체들끼리 안에서도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각나면 예수님께 어떤 것들 지난번 말씀드렸죠. 공동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가 곧 전부일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것들을 잡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제자도의 온전한 길을 가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냉장고에도 써놓고 영어 단어가 아니라 자꾸 치매 현상이 있어서 뭘 자꾸 뭐 그것도 괜찮지만 다른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핸드폰이 냉장고에서 울려도 어쩔 수 없지만 찾다가 그렇지만 다른 이거는요. 세탁기에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래서 내가 기뻐해 예수님이 기뻐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마음의 깊이 새겨서 머리로 항상 예수님 잊지 않고 손목에서 해서 행동과 삶 가운데서 그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마음을 초점을 두어야 된다. 내 머릿속에 세상 돌아가는 거 현상 뭐 전쟁 무슨 뭐 이스라엘 이런 거 다 잡다한 쓰레기 다 끄집어내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렸던 걸 우리는 귀하다고 다시 다 쓰레기통에 가서 뒤져갖고 그걸 다 집어넣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들이 쓰레기로 버린 거를 내 속에 자꾸 그걸 집어넣고 앉았다니까요. 배설물이라니까요. 누구만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만 집어넣고 예수님에 대한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그러면 무엇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정과 욕심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것도 없어지고 예수님적인 내 어떤 마음과 성품과 이게 달라진다라고. 아니 성경의 원리가 나왔잖아요. 다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향해 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잃은 걸 발견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릴까요? 누구에게요? 가족에게죠. 천국 복음도 가족에게잖아요. 예, 가치를 아셔야죠. 예. 그래서 밑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역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가정의 원리이기도 하고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이 졸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장소가 교회와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먼저 누구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봤더니 또 다 그렇게 또 그게 통일이 되죠, 말씀이. 그래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온전한 교회라면 사랑을 맺고 열매 맺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매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만 자꾸, 그리고 남이 아니라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것이 새로워지고 사랑의 DNA로 채워져 가고, 예수님은 양육을 통해서 그걸 행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 걸음이 자꾸 생겨져야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그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실해질까요? 실해질까요? 실해지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작업을 예수님이 양육을 통해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교회에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위한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나 사역자나 단체가 따로 있다. 알죠,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 회복하고 뭐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런데 맞기도 하지만 별 의미도 없어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교회가 예수님 원하는 대로 바른 복음 안에서 가면 사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복음이 그거라니까요. 복음이 그거라니까요. 특별한 사역자를 통해서 상담하고 뭐해서 컨설팅해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건 근본적인 해결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안에 있고 제대로 그 길을 가면 기본이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붙어있고 하게 되면 희한하게 내 가까운 사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곳에 뭔가 변화의 물결이 있고 뭔가 은혜의 물결이 있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성경대로니까 그게. 내가 굳이 무슨 사역의 컨트롤 받고 무슨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싸하지만 또 그럴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방향성대로 해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제대로는 진리 안에 있다는 건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의 그 열정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있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디에 열매 맺고 흘러져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열매 맺고 여러분 직장이나 그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흘러가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어떤 예배당이나 조직에 대한 뭔가가 아니라 본질이. 그거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죠. 자, 볼게요. 세 계명에 그래서 보면 교회는 가정의 질서부터 바로 세우게 해야 하고, 만약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면 직분을 같이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계명의 장소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직장과 기타 모르는 관계. 왜 성경과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가정을 핵심으로 다루는 교가 거의 없어요. 액세서리로 다뤄요. 그냥 우리는 출발 자체가 가정이에요. 핵심 자체가. 성경도 그렇고.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장차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이제 일에 혼란스러울 때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부분의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님으로인데 부부가 예수님 빼고 너무 사이가 좋아. 부모와 연예인들 막 인고 부부들 많이 나오지 막 부럽죠. 여러분 그거 뭐 지금 성경의 본질을 보시라니까. 그러다가도 문제가 생기거나 뭐 말세나 뭐 기타 어떤 상황이 되면 서로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물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해서 서로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그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서 각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말세나 종말의 시대나 어떤 이런 그 시대에 이런 것에 수없는 분쟁거리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위험한 것들이 거기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알고 보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에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 눈이 바뀌어져서 남편을 보고 바뀌어져서 보면 선악과 금방 따먹고 아직 양육 되어지지 않은 상태랑은 틀린 거죠. 이게 지금 양육이 되어져서 되기 때문에 허물이 허물로 안 보여지고 그거 예를 들어서 칫솔을 이렇게 제대로 걸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옛날 같으면 맨날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어부터 하는데 이제는 내가 해놓으면 되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내가 어디서 배워서 하지 말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생활화되어져서 체질화되어지는 디테일한 뭔가의 삶을 가는 게 지금 천국 생활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날 데려가도 그냥 천국 시민으로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걸 뭔가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나라 뭐라 그랬어요? 무슨 관? 대사관이라 했죠. 하늘나라 영역이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식을 사랑했고 한나도 뼈저리게 자식을 사랑했잖아요. 이 뱀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은 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다 멸망당하고, 그렇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망하고 가문에서 끊겨지고 성경에 그 샘플이 나오잖아요. 한나는 자기 뱃속으로 낳았잖아요. 엘리는 아들이 지금 자기가 남편이지만 뱃속으로 나와서 기도해서 해서 마침 막 됐을 때, 젖됐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들이요 예수님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미련 없이. 이게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자식을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모든 거 죽이라 할 땐 죽이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안고 끌어안고 안 돼요, 나를 데려가세요. 이게 사랑이. 너 필요 없다니까. 지금 내가 그거 보려고 너 목숨 건지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본질을 아시겠어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아셔야 돼. 자꾸 인간적인 사랑, 동정의 사랑, 무슨 사랑으로 자꾸 싸구려 사랑으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요, 아가페 사랑이 냉정하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아가페 사랑이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100세에 주시시나 말든지. 아니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했다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다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영화의 대사처럼. 그래야만 했니? 이것처럼. 응?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코드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제물로 드리세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향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물고 뜯고 그래서 버릇없는 자식들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고생해서 같이 큰 자식하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틀리다니까. 유전자가 틀리게 나와요. 그게.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면 다 틀려지겠지만,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통일돼야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지금부터 쭉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복음이 이렇게 많구나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뭘 열었어요? 다 이거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은혜로 건져낸 거예요. 종교의 영에서. 그래서 그 가치를 귀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소중하게. 다시 또 속히 떠나서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또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건져줬다 사도 바울을요. 예, 여러분도 똑같아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뭐요? 그 집이 다 항상 한 묶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기본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교회들이 놓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29절에 또 다른 사람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자기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르되 누구를 믿어라? 너 먼저 예수 믿어라. 너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하면 너와 그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아시겠어요? 어디에 먼저 여러분이 제자의 도를 행해야 될 장소가 어딘지,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딘지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줘요.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또 어떤 사람이요? 온 가족이 다 뭘 받아요? 침례를 받고요. 거기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더라? 이걸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가정을 주시고 왜 자식을 주시고 왜 형제를 주시고 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냐고. 이거 만나게 해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예수님이 허락해 준 거라니까요. 그게 그냥 우연히 하냐고요. 그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뱃속에서부터 신경 써주시고 다 해서 해놓은 건데 우리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자꾸 세상 논리에 빠져서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멋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함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그거에 대해서.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여긴 더 크네. 막 사돈의 8촌까지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뭐 한 사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이거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 여호수아와 누구는 내 집은 여호와.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씀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 핵심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다 되는 걸로 얘기하고 막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가 포인트를 주고 포커스를 둬야 될 곳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정을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녀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 가는 방향성과 목적성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우수한 학문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주인인 걸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만물해 준 그분의 손 안에 너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것들이 삶에서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자꾸 중심을 맞춰 가려고 하게 되면 자식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까요? 느껴요. 어떻게 부모들이 예배 가는 것에 설레서 뭔가 막 뭘 하고 가는 건지 의무가 뭐 가는 건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여기도 친척과 가까운 여기 또 친구까지 모았네요. 할 수만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무슨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뭐하리라? 이르리라.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뭐요? 건물에요? 가정에 이 집에. 누가복음 23장 26절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끌고 가던 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는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와 뭐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의 가정을 위해서 울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빨리 복음화돼.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목적.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어디 오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가정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데 가갖고 경쟁해서 누구는 개털 맞았는데 나는 금메달관 2개 쓰고 누구는 5간 나 10골 이런 마음과 이런 심보로 어디 거기서 천국 백성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겠냐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시겠어요? 공동체고 근데 자꾸 그걸 경쟁시키는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배 아프게 만들고 나도 저 사람보다 나도 막 해가지고 또 가서 뭘 칭찬받고 뭘 해야지 뭐 경쟁으로 뭔가 뭘 많이 헌신하려고 그러고 이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봤더니 전혀 경쟁도 아니고 서로 분쟁의 대상도 아니고 싸우는 대상도 아니에요. 싸우는 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내 속엔 정과 욕심과 싸우고 연장해서 결론은 그거와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아까 읽어드렸고요. 디모데전서 5장 자 보세요.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과부가 있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그 부인을 돌봐주시고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녀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뭐부터예요? 가정에서부터. 곧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한 과부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밤낮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그러나 여기저기 쓸데없이 잡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향락에 빠져있는 과부가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네요. 그죠? 이미 죽은 것과 진배 없으므로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시다니. 여러분 함부로 구제하는 거 지금 성경을 봤더니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딱 뭔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부터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쓸데없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규칙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대로 뭐 할 것입니다? 실행할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용을 안 했지만 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돕지 말라 하냐면 그렇게 되면 진짜 가족이 없어서 돌봐야 될 사람들을 교회가 못 돌보기 때문에 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가족의 구성원과 가족이라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게 돼야 교회 공동체도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첫 인류 아담의 가정에 아담과 하와
또 첫 믿음의 조상의 가정인 아내의 사라, 그 두 가정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겠죠. 위에도 빼먹었지만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구원, 그렇죠? 노아가 평생 동안 방주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요. 롯도 사실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뭐 자기네들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예수님 기회를 주셨고, 자,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미혹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미혹돼서 무너졌잖아요. 그 원인과 그것들을 잘 분석해 비교해서 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인정을 받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좋은 샘플이 될 거예요. 요거만 읽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누구에 대한 거, 남편을 전도하려고 뭐 하는 거, 행동, 의도를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고 예수님하고 씨름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삶에 드러내면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에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미영 집사님, 어쩔 수 없네, 그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가꾸라? 속사람, 내면. 예수님이 해놓았으니까.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걸 장식하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니까, 그런 곳에 중독되듯이 빠지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세상 어떤 개념으로.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보면, 이게 고상한 아름다움이래요.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고,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눈치 보고 인간적인 뭔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뭐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동역자고 반려자고 한 몸인 거예요.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잘못했던 것들을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장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종교의 영에 속해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한테 오해를 받고 이랬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된 제자로서 제대로 그 길을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걸 증언해야죠. 잘못됐었다. 이렇게 됐었다. 이게 진리더라. 목숨 걸고 바로 잡아야 돼.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여튼 오늘 이제 제자에 삼는 시리즈는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삶에 잘 적용하시고 핵심과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자꾸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자식이 걱정이 되걸랑 여러분들 뭐에 신경 쓰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새기고, 자꾸 머리에도 생각하고, 여기다 쓰지 말고 냉장고나 세탁기 써놔도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서로 분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보고 행복하고 기뻐하실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 예수와 되어져가는 것, 누구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돼서 썩어져서 미랄이 썩어서 깃들이는 것처럼 희생이 돼야 될 수도 있고, 먼저 썩어져야 될 수도 있고, 서로가 해야 될 수도 있고, 멀리 대단하고 엄청난 걸, 교회를 막 세상을 그리지 말고 내게 주신 내 가정이라도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